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 7월이 되면 남프랑스 지역에 아주 보랏빛으로 물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프랑스 지역의 아를 또 플로방스 그런 지역들을 물론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곳에 있는 라벤더의 아주 멋진 보랏빛 물결이 온 지역을 다 덮곤 합니다. 우리 요즘 그 TV에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걸어서 세계처럼이라는 그런 세계여행. 그런데 보면은 그 남프랑스 지방의 보랏빛으로 물든 그 지역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그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마르세유라는 지역도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학 가서 거의 이제 유학 마칠 즈음해서 남프랑스 지역을 여행할 때가 됐었는데요. 물론 저는 라벤더 향을 보러 또 라벤더의 꽃을 보러 간 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의 따뜻한 독일보다는 훨씬 따뜻하기에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액상프로방스나 또는 아비뇽이나 이런 지역에 가다가 마르세유에 가는데요. 마르세유의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0분 만에 털렸습니다. 네, 그 집시에게요. 그래서 꼭 그 남프랑스 지역에 관련된 이런 동영상이나 인터넷 영상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꼭 큰아이가 그 말 합니다. 아빠가 그때 그 집시에게 인류로만 줬어도 우리가 털리지 않았잖아. 소미치게 안 당했잖아. 벌써 이미 10년이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꼭 그 남프랑스 지역만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제 마음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고 렌터카 안에 들어있는 올라갈 그 독일에 올라갈 기차표, 가족 그 기차표 한 장뿐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현금 전부 다 집시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펜션 주인에게 사정을 부탁했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이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선뜻 저에게 100유로를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날 그것 가지고 독일에 올라온 기억이 납니다. 참 도움이라는 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도움이란 건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그런 도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5장, 그리고 사무엘상 7장 이렇게 총 3번 나오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 5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과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지명은 같은 이름을 썼지만은 그 지역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결론에서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돌을 하나 세웠는데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을 세웠습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곳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주 접경 지역이다 보니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에벤에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전투의 지휘관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이고 통곡하고 끝나나요? 뭘 합니까?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전투에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앞으로 전투를 하게 되면 어떤 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막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1차 전투 패배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사무엘상 4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과 참모들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려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모든 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네,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게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잘못되면 다 저분 때문에. 지금 이들의 말은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덕분,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패배 이후에 그 다음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지도자들이 강구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벤에셀의 그 1차 전투, 그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까? 이제까지 전투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예, 둘 중에 하나 답이잖아요. 아니오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많이 전투를 했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도 전투를 하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전투가 바로 패배했던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휘관들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한 거지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 에벤에셀 1차 전투,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했어요. 이미 그것을 진면교사로 삼아서 그대로 진행해야 될 터이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에벤에셀 전투 1차 전투에서 패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까? 아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요. 그 대신 모든 패배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한 언약궤를 2차 전투에 투입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응답,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좋을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작정 가져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인간이 인지적으로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전투기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원들은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의 탄환을 분석했습니다. 전투기는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총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부분의 방탄 성능을 보강할 계획을 세운 거죠. 머리,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총격을 받았으니 그쪽을 많이 보강하면 전투기 격추율이 현저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전투기보다 귀환조차 하지 못한 전투기들을 참조해야 비로소 전투기 기능을 제대로 보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는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치명상을 입었답니다. 다행히도 현명한 수학자 덕분에 편향된 데이터 분석을 피할 수 있었고 전투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1차 전투에서 패했다면 분석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교만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투는 단지 민족과 민족 간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섬기는 신, A라는 민족이 섬기는 신과 B라는 민족이 섬기는 신의 민족 간의 전투는 곧 신과 신의 전투였습니다. 1차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뭘 들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 이길 것이라, 메고 가면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무지함이 진정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진격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우리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며 살았던 자들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은 모압 동편에 도착한,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둔 가장 맞은편 모압 동편에서 도착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교하는 설교조가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정탐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안내하여 이 모압 동편까지 데리고 와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안고 지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정탐꾼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정탐하러 갔더니 지금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왔는지 이제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 모압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죠. 니네 아버지 어머니 니네 삼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똑똑히 들려줄게 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고 있죠.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더니 그곳에는 거민 안악자손의 기골이 장대해서 두려워서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아빠가 꽉 안아주시는데도 힘을 내서 꽉 안아주시고 엄마가 꽉 품어주시는데도 그 품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의 최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간 에벤에셀 제2차 전투의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좌절, 낙담, 실망, 서로에게 책임 전가, 불평, 불만, 패잔병들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쟁이 아주 끝난 게 아닙니다.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싸워봤는데 1차 전투에는 4,000명이 죽었어요. 2차 전투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전쟁의 지휘관이었던 그 두 제사장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뭘 더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현재 블레셋은 다시 침공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곧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에벤에셀에서의 3차 전쟁이 곧 벌어질 것 같은데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자고 모이라 합니까? 예배드리자고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7장 9절 말씀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즉 사무엘과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 전투를 벌이던 블레셋 민족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고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뒤에서 거들기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 승전한 장소에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시시각각 총각을 다투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냉철한 이성을 앞세우면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총칼을 들고 싸워야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선일 줄 믿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총칼 들고 싸움터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일이 발생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4장 5장의 에벤에셀의 위치와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의 위치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사무엘상 7장의 그 지역을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을 그대로 차용하였을까요? 4장과 5장에서는 1차, 2차 전투에서 다 패했습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겠죠. 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 지명을 그대로 7장에다가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수, 실패,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수치의 장소의 이름을 다시 사용한 이유가 바로 과거를 기억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건만 우리가 무시했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갔다.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패배, 아픔, 고통이 있지 않았느냐? 이걸 또 반복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되겠느냐? 과거를 기억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뜻대로 했더니 치욕과 수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영광과 환희만 남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비로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은총이, 에벤에셀의 복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도움받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의가 바른 사람은 다른 이에게 민폐가 될까봐 도움받기를 사양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대등한 관계에서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고 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막 부어주시는 호의,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간구하자 우리 주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해답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부자 관리는 주님의 도움을 외면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3년 송년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